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훅 지나가네요. 아침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아직도 장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73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벌과 형, 벌과 행. 신이님, 벌과 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은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행은 벌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인간인 판사가 내리는 것이야. 벌과 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벌의 재판관은 창조주이고 행의 재판관은 판사이니까 차이가 크지. 그럼 벌과 행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벌이 무섭지. 살인범이 행을 받고 복역을 다 끝냈다고 해도 추가로 하늘이 주는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죄도 자주 반복해서 죄악이 되면 유전자가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고 결국 소돔성처럼 되기도 하는 거야. 죄도 자주 반복해서 죄악이 되면 유전자가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고 결국 소돔성처럼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행은 법정에서만 결정나지만 벌은 개인과 인류 전체가 타락했을 때는 소돔성과 노아 홍수처럼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받기도 하는 거야. 개인별로는 요절과 유전병, 호르몬 등으로 심판하지만 집단 심판도 있기에 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죄와 복, 형성 과정, 불교식입니다. 육경, 육근, 육식.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육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육근.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경에 대한 육체의 인식. 육경, 육근, 육식이 있습니다. 죄와 복, 행성 과정에서 오오는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물질적 요소인 색온과 정신적 요소인 사온을 합친 것이다. 온이란 구성 요소라는 뜻이다. 오온은 물질적 요소인 색과 정신적 요소인 수와 상, 행, 식이다. 색은 물질, 수는 감각, 상은 인식, 행은 반응, 식은 정보이다. 육식과 오온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선과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복이 형성이 된다. 사후 세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의 행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모두 백궁, 아카식 레코드, 백궁에 다 기록된다. IQ 1억의 사물들이 낱낱이 다 백궁으로 전송된다. 죽음으로 육체는 지, 수, 화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블랙홀을 통해 백궁에 있는 업경대 앞에 이르게 된다. 사후세계 첫째 날에 지구시간으로 49일 업경대 앞에서 석고대죄한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난다. IQ 1억의 사물들이 낱낱이 다 백궁으로 전송한다. 죽음으로 육체는 지, 수, 화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블랙홀을 통해 백궁에 있는 업경대 앞에 이르게 된다. 사후세계 첫째 날에 지구 시간으로는 49일,
업경대 앞에서 섰고 대제한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난다. 섰고 대제 후 드러난 업적과 행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 윤회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으로 성급되었다면 지구에 태어나지 않고 우주의 차원 높은 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면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이다. 시스템을 통해 어디로 갈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이의제기가 있거나 결정짓기 어려운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섰고 대제 후 드러난 행적과 업은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전생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을 보면 되고 내생일을 알고 싶으면 이생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된다. 자바 함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섰고 대제 후 결정되는 다음 생의 내용은 다음의 7가지이다. 육도윤회, 불교, 무엇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지옥, 지하에 사는 미물, 악귀, 세균, 바이러스 등 축생, 동물, 수라, 짐승과 인간 사이 존재, 인간, 천상의 6가지로 윤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교의 육도 윤회보다 더 복잡하다. 빈부귀천, 빈부귀천이 결정된다. 체형, 혈액, 체형과 혈액행이 결정된다. 가족 혈통, 가족과 혈통이 결정된다. 수명 건강, 수명과 건강 정도가 결정된다. 지역 우주, 우주의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얼굴 성격, 얼굴 모습과 성격이 결정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신이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별들은 수명이 다하면 블랙홀로 들어가 다시 화이트홀로 태어나듯이 인간이 죽었을 때와 사람이 죽었을 때도 다시 태어나지. 인간과 사람은 땅과 하늘만큼 다른 거야. 인간의 죽음 이후와 사람의 죽음 이후가 다른가요? 그럼 완전히 달라. 인간은 사람과 동물의 사이라는 뜻으로 인축간의 줄임말이야. 그러나 사람은 4가지를 다 갖추었다는 뜻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야. 인간이 죽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우주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인간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인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구 훈련소에 왔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49일 만에 다시 인간으로 지구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동물이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사람은 4가지를 갖춘 자. 사람은 지구 훈련소를 졸업하게 되므로 죽은 뒤에 지구를 떠나 시공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살다가 백공의 신인이 있는 백궁에 태어나는 거야. 사람 4가지를 갖춘 자는 지구 훈련소를 졸업하게 되므로 죽은 뒤에 지구를 떠나 시공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살다가 백공의 신인이 있는 백궁에 태어나는 거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불교의 현생윤회와 육도윤회. 신이님,
불교의 현생윤회가 뭐예요? 일평생 동안 매일같이 하루 일을 반성하고 깨닫고 매일 거듭 태어나는 것이 현생윤회라고 하는 거야. 매일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죽여서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육도윤회를 피할 수 있어. 그럼 육도윤회와 현생윤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생윤회를 많이 하여 해탈한 자는 죽어서 극락, 천국으로 가.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사실은 지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윤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다가 영적 진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주의 수준 높은 별에 태어나게 돼. 살아서 힘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살아서 힘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의 8가지 고통,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생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괴로움. 노고, 늙어가는 괴로움. 병고, 병으로 겪는 괴로움. 사고, 죽어야 하는 괴로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굽을 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색, 수, 상, 행, 식의 오음에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 괴로움. 제4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영혼이 진화를 위해 공부하는 곳이므로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안 덕을 쌓아 사후 성형을 잘하는 것이고 지구를 탈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 백궁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생을 망각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 인간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르는 삶을 추진하여 탐진치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향 윤회를 하게 된다.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인간의 씨앗을 사람으로 만드는 곳. 1단계는 정자, 난자의 단계. 신의 영의 씨와 자신의 혼의 씨와 아버지의 정자의 씨와 어머니의 난자씨의 합작품이 1단계. 2단계는 자궁 속에서 10개월,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10마를 먹고 나와서 저절 10마를 먹기에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야. 3단계 지구 행성의 출생. 4단계 인간 체험으로 영혼 훈련 후 사람이 되어서 5단계 은하계에서 우주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6단계 우주의 백궁에 탄생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이님, 왜 신은 인간의 모습을 평등하게 하지 않고 얼굴들이 불평등하게 태어나게 합니까? 내가 있는 백공 우주에서 살게 할 하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우주 자궁이 바로 지구야. 그 지구 자궁에 애초에 착륙시킨 인간의 씨앗은 누구나 처음엔 평등한 거야. 그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불평등으로 바뀐 거야. 지구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얼굴 모습이 바뀐 것이야. 지구에서 있는 동안 각자의 행동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군요. 그래서 얼굴과 몸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야. 죽은 후에 그에 맞는 얼굴과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거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성형을 한 것이군요.
인간의 생존 법칙.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햇빛을 서로 보기 위해 한없이 키를 높이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식물이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고사하게 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씨를 남긴다. 혹은 울창한 숲을 이룬다. 모든 식물들이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다 자란다면 그 어떤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이 생존 법칙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구조이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칙이다. 그러나 영혼 훈련을 할 목적으로 지구에 온 인간에게는 공존공영이라는 생존 법칙이 주어져 있다. 공존공영은 본능에 역행하는 생존 법칙이기에 스스로 수련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각하기 쉽고 알고 있어도 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을 가지려 애쓰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서로 이타행을 하다 보면 공존공영과 상생의 사회가 된다. 혼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공영이야. 신이님, 인간의 생존 법칙인 공존공영은 왜 해야 하나요? 일본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인류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해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가게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므로 인간들은 서로 감사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해. 남보다 많이 가지려 욕심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해. 이것이 공존공영이야. 사실 공존공영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야.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모두를 존귀하게 대해야 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 훈련인 중요한 핵심이지. 영적 진화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의 생존 방법대로 서로 돕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존공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늘은 한치도 오차가 없게 해두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이 뜻도 인간들은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인간은 공존공영해야만 하는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 한 사람의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 한 사람의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네, 공존공영이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